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얻은 그 왕비들, 또 결혼 정략을 통해서 데리고 온 그 왕비들이 이제 솔로몬의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게 해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을 때는 정말로 나라가 우상들로 가득한 그런 타락한 그런 나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 말대로 솔로몬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억하고 또 아가서를 기록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글들이, 또 감동되어진 글들이 과연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물론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의 노년 그 말기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하나님께 정말로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의 소유자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죄인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한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 의로운 부자들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솔로몬이 이렇게 의로운 부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이 다윗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그가 의로운 부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솔로몬의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번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인구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국력이 이제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의 그 인구는 성경에 이르기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또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하는 그 궁전에서는 하루 사람들이, 그 궁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당시 솔로몬 치하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유했는가, 또 솔로몬의 궁전이 이스라엘이 부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주석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사용된 밀가루의 양이나 고기의 양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만큼 솔로몬의 궁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먹이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 필요했는데 아주 그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가고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과 욥과는 또 그 신앙적인 면에서 좀 차원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역시 대단한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재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 아버지 법도를,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제일 중심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어요?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 쌓.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예배 중심, 예배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 주일마다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저 그냥 습관대로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절대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마치 내가 오늘 이 주일이 내 마지막 인생의 예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법도를 신실하게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뭐 급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정치적인 면, 그 다음에 외교적인 면, 나라 안과 밖으로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임금은 왕이 되어져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역시 잘 들어야 돼요. 확실히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 좀 뭔가 조금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다르죠? 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은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1,000번 드렸다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어가지고 그거 1,000번 드린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 중심도 좋지만 3년 내내 여러분들 1,000번이면 3년인데 3년 내내 기브온에서 제사만 드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계산법이고요. 예,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성경 공부하다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갔다 와서 잠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면서도 제가 짜증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요즘 가장 이제 고민하고 가장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 문제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꿈을 꾸니까 성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냥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자다가 잠결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꿈도 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항상 정말로 우리가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이고 그렇지만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이 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 있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 규모면 최소한 7일 정도에서 8일이 소요되어진다고, 시간이 소요되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어져서 가장 먼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하는 것이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오늘 또 한 자매님이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 월급 탔어요 그러면서 내기도 아주 이쁜 것을, 물론 감색입니다, 사가지고 사모님 거다가 목사님 거 가지고 와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주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 더구나 지금 어린 나이거든요. 급하고 정말 분주하고 바쁜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라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셔요. 우리가 드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 곱하기 30이에요. 곱하기 60이고 곱하기 100이에요. 그리고 더 특별하면 천천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분주하게 다니고 바쁘게 다니면 결국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주한 것 제껴두고 바쁜 것 제껴두고 항상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드리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조 하는 것 아깝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그거 못하겠어요? 그 30배로 갚아주신다는데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못하겠느냐고요. 60배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신다는데 여러분들 11조 속이지 마시고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독심술이 있어요. 독심술.
이 시간에 보면 11조 속이는 분들인지 안 들은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11조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세요. 우리 청년들, 청년들 왜 하면요? 일어나. 아니 찬양은 아름답게 이쁘게 하더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앉아. 청년들 일어나. 우리 청년들 꼭 일어나야 되더라니까. 자, 청년 여러분 11조 속이시겠어요? 안 속이시겠어요? 안 속여요. 11조 또 속이는 청년들 없죠? 예, 감사해요. 예, 앉으세요. 예. 현수야, 저기 현수 어디? 현수 맞지? 뒤에 3분단 손 들어봐 현수. 예, 11조 속여 안 속여? 안 속이지? 그래, 고맙고 감사해. 세인아 11조 속이냐 안 속이냐? 안 속이지? 승남이도 11조 여러분 정직하게 하세요. 당장은 아깝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11조 정직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 여러분 기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네가 왕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한테 와서 양 1,000마리 번제 1,000마리 드리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 여전히 그리고 솔로몬에게는요 그의 정적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와서 그것도 최선의 것으로 들으니 우리 하나님이 소문 듣기로는 턱이 입이 찢어졌다라는 소문도 들려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아도니아 같은 왕이 그 정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정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임금되는 것을 반대하고 아도니아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솔로몬의 정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적들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고요. 신하들 대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나이도 어른데 먼저 왕권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주시하고 있는데 그들을 먼저 다 숙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왕권이 튼튼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왕궁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즉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더구나 저는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입이 한번 또 찢어지셨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또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적들을 숙청해 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도 주세요. 권세도 주세요.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까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입이 탁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입이 턱에 귀에 걸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상하게 듣고 아이고 홍 목사님 오늘 설교 이상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입이 턱에 걸렸다 하더라. 또 이러고 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들을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필요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은 부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먼저 이 세상에 살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최우선 급선무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시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나중 문제야 그래요. 그건 나중 문제야.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하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가 차지하고 누려야 할 모든 복들이 다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모르고 먼저 내게 급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다급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 해결되면 다시 뭐예요? 궁피 빼집니다. 다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구해요. 또 구해.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왜요? 그의 나라 안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구하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하신과 능력과 권세가 그의 나라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뭐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모르고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핍절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것 떨어져.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게 되어지면 뭐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그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장수와 부와 권력은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목표가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것 먼저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을 의로운 부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이 재물에 목숨 걸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전력 두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로운 부자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부자였다. 먼저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우선순위가 재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구하는 바로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열왕기 4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보면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얼마나 풍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자기가 우리 군포서부께서 제일 예쁘다고 하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없어요? 시작.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며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급한 하루 음식물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였으며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이 고루에 대한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한석이라기도 합니다. 일석이라고 하는데 이 일석은 230리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밀가루 90석이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근데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고루, 그랬으니까 여러분 14,000명이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이었고요.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살찐 소가 10마리, 그다음에 양이 100마리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소비를 한 것 같아요.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만큼 왕궁에서 하루에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넉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저는 대만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붙이면 우편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 무료라고 하대. 대만이 훨씬 잘 살죠. 국민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국민 총소득이 연간 1인당 소득이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가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대학 가면 오히려 용돈을 줍니다. 카타르로 이민 가세요.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치 지금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한마디로 배부르고 등 따스웠던 시절을 지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속히 그러한 때가 이룰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0절에 그렇게 있고요. 25절은, 자,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까지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배부르면 그 사람들은 노래하고 시를 짓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부유했길래 그랬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평화와 안정의 그리고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통해서 막강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고요. 그리고요 그의 보좌는 뭘로 만들었느냐?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금으로 그 상아를 입혔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은 자 21절 말씀 볼까요? 10장 21절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세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얼마나 금이 풍성했든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번영과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듣기 위해서 와가지고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궁궐의 모습, 그 화려한 모습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부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성실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남의 어떤 그 저울을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거둬들여서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통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밥그릇을 금으로 만든다고 해도요 제가 가서 성도님 사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뭐 동물 애호가들이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악역 가죽으로 된 가방도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리고 밍크 코트도 입을 수 있으면 입으세요. 제 아내한테는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있어요. 제가 사주었겠습니까? 제 여동생이 주었죠. 근데 과연 군포 서북교에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입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건 입고 아마 우리 사모님이 밍크 코트 입고 다녀? 아이고 부자네 이 소리 할까봐. 목회해가지고 돈 벌었는가 봐 그럴까봐.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일해서요 성실하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악역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가지고 다닌들 밍크 코트로 여러분들 만들어진 그런 옷을 코트를 입고 다닌다 한들 저는 그것을 사치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뽐내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됩니다. 저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야 나쁘다 어쩌다 사치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릴 수 있는 예. 돈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요. 백화점에 가서 자기 부인이 몇천 원짜리 하나 살라고 하니까 시잘데없는 거 사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런 사람 말고요. 그래 사사 만 원짜리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 이런 조금 그랬거든요. 예.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백화점에 막 그 덤핑하는 거 있잖아요. 강주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 원짜리 고르려고 하니까 돈도 없는데 그런 거 산다고 해놓고 그분이 장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벌어서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 그리고 정직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세요. 절대 그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계시록 21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만약에요 가난해서 찌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마 천국도요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성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곳에서 눈물도 닦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상속으로 받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 다음에 8절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성입니다. 11절 시작. 하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9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시작. 그 성광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문은 12진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97년도에 그 필리핀 보라카이를 갔던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야 보라카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세상에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공중에서 그 바라본 그 보라카이 섬의 그 섬의 그 바다의 그 물 색깔은요 비치색이라고 그러죠. 비치색, 보석 같은 색깔이더라고요. 보석 같은 색깔. 야, 그래서 저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보라카이 섬의 그 주위의 그 바닷가의 그 바다의 그것은 바닷물의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황홀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의 밑에 가니까 뭐 수십 미터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슴에 차면 정도 이렇게 들어가. 지금은 아마 다 죽었다고 그래요. 한 20년 이렇게 됐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있는 산호초. 야, 끝도 없이 펼쳐진 그 형형색색의 산호초. 저는요 그 산호초를 보고 와서 몇 년 동안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꿈. 지금은 다 죽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주 새빨간 고기, 새파랗고 새까맣고 아주 샛노란 그런 고기들이 때를 지어서 다녀보신 거 보십시오. 여기밖에 안 차는 데 가서 나오기가 싫어요. 여기가 천국이려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도 오염되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거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겠느냐, 그 말이. 온갖 보석으로 여러분 지금 이것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요한이 더 깊은 어떤 그런 그 보석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더 기가 막힌 보석들로 설명을 해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물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솔로몬의 이러한 영광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누르게 되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부요함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물론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도 됩니다만, 아무튼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가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소유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의로운 부자라가 할 수가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조금 심각한 병든 모습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물질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재물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나 재물만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지고 궁핍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내 유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